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게 아주 좀 오래된 얘기예요. 몇 달 전 얘기인데요. 제가 열방대학에 이제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갑자기 자매 간사들이요. 막 이렇게 막 자기들이가 묻자고 그래서 뭐야 이게? 이게 업무를 못 보게 자꾸 막 뭐 봐서 막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요. 어떤 그 DMB 같은 이렇게 간사들 방에 저희는 텔레비전이 없거든요. TV가. 그러니까 그 핸드폰 DMD로 많이 봐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계속 뭐 이렇게 존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끝난 드라마지만요. 그 남자 3명이 주인공인데요. 우통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네요. 근데 그 남자들 근육이 굉장한가 봐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식스팩도 있고. 식스팩 진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이니까 아무튼 막 그걸 보면서 자매 간사들이 뭐 봤어 뭐 그 말근육 막 난리 난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재밌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가서 제 아내랑 봤습니다. 그걸 추노라는 드라마예요. 이미 이제 끝난 드라마입니다. 옛날 얘기니까요. 추노라는 드라마는 뭐냐면요, 도망간 노비를 잡는 드라마예요. 그 추노꾼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우연히 제가 딱 틀었던 처음 본 장면이 뭐냐면요, 한 부모님이 계시고 어린 딸이 있는 세 식구예요. 어린 딸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 됐을까요? 한 9살, 10살 됐을 법한 아주 어린 예쁜 딸을 데리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틀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 노비 도망가다 잡히면 큰일 날 텐데 저 왜 도망가나? 왜 도망가나? 그게 궁금하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웬걸요? 추노꾼 3명이요 잡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막 그 장면 보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정말요, 정말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전문적인 추노꾼들의 그 기술을 당해낼 수가 없지요. 전문적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정말 거반 죽게 되었어요. 문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요 포기하지 않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딸과 그 부인이 잡혀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온몸을 다해서 저지했다고요. 근데 웬걸요? 잡혔어요. 그래서 질질 끌려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지. 저거 잡히면 저렇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궁금해진 건 뭐냐면요, 노비가 도망가다 잡히면 저렇게 되는 게 뻔한데 왜 도망갔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져서 계속 봤어요. 그 어머니는요, 노비 어머니는 잡혀오자마자 그 장대 같은 곳에 거꾸로 매달려서요 문매를 맞았어요. 거꾸로 매달려서요, 여자가요. 그리고 남편은 멍석을 말아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짓밟혔어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그 당연하지. 노비가 도망가다 잡히면 저렇게 되지. 왜 도망갔을까? 제가 계속 궁금해다가 봤어요. 나중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 양반집 어른이 한 70살이 되셨는데요, 그 70살 된 어른 할아버지 첩으로 그 10살 된 자기 딸이 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갑자기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딸이 금지옥엽 키운 그 귀중한 딸이 그렇게 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노비라지만 저 같아도 도망가겠더라고요. 갑자기 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양반이고 힘이 있다고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짓밟을 수 있나? 갑자기 막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양반이 있습니다. 여기 노비가 있어요. 양반과 노비 사이에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맺는 순간 노비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양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재산이든 심지어 노비가 낳은 자녀들까지도요. 그 노비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약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약에 사인하는 그 순간 이 노비는 모든 자신의 권리를 양반에게 다 주게 되어 있고 의무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불합리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5년 정도 살다 왔으니까요, 제가 영국 자료를 막 살펴봤어요. 영국엔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영국에는요 성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족이지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제가 성주와 일반 백성이 맺은 영국 조약을 제가 실제로 발견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조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조약에 보면요, 성주가 이 백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것 중간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주가 백성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내 성 안에서 살게 될 경우 백성이 만일에 내 성 안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신부는 그 첫날 밤을 성주랑 보내야 됩니다. 이게 조약에 있어요.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조약 사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 아이, 미쳤습니까? 이런 조약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죠. 이건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거죠. 이걸 어떻게 사인합니까? 여러분, 근데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 성 밖에는 수많은 야만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야만족들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가난한 백성을 짓밟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심지어 여자들을 겁탈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 힘으로 당해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성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의 보호를 받고 그 성주의 군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싸워서 대항할 힘이 없다면, 여러분, 그 도적대들은요 몇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근데 나 혼자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성주가 내미는 그 조약문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조약에는요 말도 안 되는 정말 파렴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여러 가지 문서들을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주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장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장농이 지주에게 땅을 빌립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 수확물의 몇 퍼센트를 지주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50% 아닙니다. 그건 경주 최씨부자 때 처음 생긴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실제로 문서를 발견했거든요. 70에서 80%입니다. 내가 한 해 농사를 지는데요, 지주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농사 짓는 것이에요. 땅을 빌려서요. 70에서 80%를 바칩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20%입니까? 아니에요. 이 중에 10%는 나라에 바칩니다. 그리고 5%는 관료, 지방 관료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겨우 5%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해 농사 져서 10가마니를 생산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반가마니입니다. 반가마니. 자, 여러분, 이 사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어이, 말이 되냐 이런 거. 아니, 내가 농사를 졌는데 왜 당신이 7, 80%나 갖고 나는 5%밖에 안 갔나?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나 사인 안 해.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지주냐 다른 사람한테 또 사인하는 것이에요. 하기 싫으면 관둬.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이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5% 반가만이라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사인을 해야지만 됩니다. 너무 불합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까? 여기 아주 힘이 센 왕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약한 왕이 있습니다. 이 강한 왕이 약한 왕을 정복했습니다. 다 무너뜨렸어요. 도시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왕, 잡힌 왕 목에다 칼을 딱 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너희 한 해 세금의 80%를 나한테 조공으로 바쳐라. 80%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싫어. 그러면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목에다 칼을 대고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네 한 해 세금의 80%를 나한테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요구할 때마다 남자 군대를 보내라. 예, 알겠습니다. 땅을 바쳐라. 예, 여자를 보내라. 예. 그게 조약이에요. 여러분, 이 조약에 사인 안 하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왕, 소장농, 힘없는 백성, 노비들은 이런 조약에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조약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저로엔티 카버넌트라는 좀 어려운 전문 용어지만 종주권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종주권 조약은 평등하겠습니까? 불평등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평등하죠. 누구를 위한 조약이겠습니까? 강한 사람들 편이에요. 가진 사람들 편이에요.
그러면 약한 사람, 소장농, 일방 백성, 노비들은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너무 파렴치한 것이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한 왕, 지주, 성주, 양반이 약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보면 그래도 이 강한 자들이 그래도 좀 인격적인지, 그래도 좀 괜찮은지, 아니면 정말 파렴치한 범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을 가지고 있는 성주 귀족입니다. 백성들이 내 성 안에서 살고 싶어 해요. 내 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한든지 간에 다 사인을 하고 그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분들이 성주라면 그 일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요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내 성 안에서 결혼식 할 경우 신부는 첫날 밤 나랑 보내야 돼. 이런 거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 조항을 보면 이 강한 자, 가진 자, 힘센 자가 그래도 좀 인격적인지 비인격적인지 아니면 정말 파렴치한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종주권 조약은 철저하게 가진 사람들 편이에요. 철저하게 있는 사람들, 강한 자 편이지 약한 자들, 없는 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인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사인해야 돼요.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종주권 조약이고 이 종주권 조약은 말로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전해지다가 1955년 맨델홀이라는 한 학자에 의해서 이 종주권 조약의 실체가 발견됐습니다. 1955년에 맨델홀이라는 한 사람이 히타이트 그 철기 문화로 강한 민족 아시죠? 그 히타이트 민족이 맺은 종주권 조약 3개의 전문을 발견해내요. 그 전문을 발견해낸 다음에 그 종주권 조약은 일정한 형식이 있다라는 것을 1955년에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그때 고고학계도 깜짝 놀랐지만 고고학계보다 더 깜짝 놀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경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1955년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든 다 합쳐서 66권 가운데 이 한 권은 구조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1955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어떤 한 권은 이건 구조가 없다. 이건 논리도 없다. 왜 갑자기 이걸 말하다가 저걸 말하나, 저걸 말하다가 이걸 말하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나, 이건 구조가 없다, 짜집기 된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으로 잘 치지 않았고 관심 갖지 않았고 좀 낮은 성경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1955년에 종주권 조약의 형식이 발견돼서 논문으로 발표되는 순간 성경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한 권,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 이 한 권이 정확히 종주권 조약 형식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종주권 조약 형식은 이렇습니다. 전문, 역사적 서원, 일반 규정, 특별 규정, 축복, 저주, 후계자, 승계, 증인 이런 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한 권이 1장부터 34장이 정확히 이 형식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지신 자 편입니다. 강한 자 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약한 자 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편이에요. 가난한 자 편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냥 허드렛 일 하다가 가치 없는 삶 살다가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 대고서 이 종주권 조약을 들이미신 것이에요. 너희 사인해. 사인하기 싫어? 그럼 다시
다시 애굽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폭군이에요. 좀 못됐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그냥 들이미셨어요. 너희 빨리 사인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명기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신명기가 그 당시 히타이트의 종주권 조약 형식 그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해요. 일반 종주권 조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강한 왕이 약한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만일에 적군이 너희 나라를 공격할 경우 내가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너희가 가난할 경우 내가 쌀을 보내겠다. 물질을 보내겠다. 내가 군대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식인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혹시 신명기 읽어보신 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더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종주권 조약은요, 평등한가요? 불평등한가요? 불평등해요. 불공평해요. 하나님 편이에요. 강한 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셔도 이스라엘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불공평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들이미시고 빨리 사인해라.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종주권 조약, 지주, 성주, 강한 왕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내가 땅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한 해 수확의 80%를 나한테 바쳐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땅을 내놔라. 남자를 내놔라. 여자를 보내라.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험 있는 칼 앞에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모든 기근과 풍재와 악질과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일주일에 하루 쉬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를 나한테 쉬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모든 풍질과 모든 전염병과 모든 악재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너 부모 공경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수 있어? 너무 잔인하죠. 나한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모든 기근과 모든 전염병과 모든 악재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너 간음하지 마. 우와, 하나님 너무해. 그러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신명기는 그 종주권 조약 형식 안에서 이해하셔야지만 돼요. 여러분이 종주권 조약은요, 강한 자 편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100%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00%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줄게. 모든 전염병과 기근과 풍재와 악질로부터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 간음하지 마. 부모 좀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의 아내와 물건을 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죠? 어떻게 나한테 하루 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조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할 때에 일주일 7일 가운데 며칠 쉬었을까요? 며칠 일했을까요? 7일. 며칠 쉬었을까요? 못 쉽니다. 몇 년 동안이에요? 무려 430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그 종주권 조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 반드시 지켜야 될 요구사항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 일주일에 하루 쉬어 라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해, 야야야 간음하지 마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단서를 깔았던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강한 왕이 약한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 조항을 살펴보면은 그 강한 왕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괜찮은지, 그래도 인격적인지, 아니면 파렴치한 범인지 대충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조항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못됐죠? 파렴치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 말씀 보고서요, 제 속으로 좀 많이 울었었어요.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한테요. 찾지 마세요. 너희가 적군을 치러 나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가 되겠죠.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종주권적에서 너 반드시 지켜야 돼. 너 전쟁에서 이겼다고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 말씀할 겁니다. 자, 어떤 거 요구하시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신명기 2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관계로 나와요. 저는요, 그거 밤에 묵상하다가요, 남사시려서, 야, 이건 내가 어떻게 가르치나? 나같이 이렇게 창피한 사람, 이거 부끄러운 사람 어떻게 이거 설교하고 어떻게 가르치나? 왜 하나님이 이런 거 남사시러운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가르치면 곤란하게 하시나? 전쟁에서 이겼다고 왜 성관계를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당시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 사이에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부족과 부족과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에서 벌어질 경우,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지면요, 그 진 부족의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전쟁에서 패배한 부족의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멸당합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부끄러운 일 당합니다. 그냥 이긴 나라 남자들의요, 성적인 욕구를 푸는 성적인 놀이개로 타락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줄게. 모든 전염병과 풍질과 악재로부터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너희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짓 하지 마. 제발 좀 그 짓 하지 마라. 다른 민족이 그렇게 한다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여자들 뒷발치지 마. 여자가 남자들 성욕 푸는 대상이냐? 너네 제발 그 짓만 하지 마. 그 짓만 안 하면 내가 너희 축복해줄게, 보호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쓰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꼴이 되지 않게 해줄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가 부자 되게 해주겠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경영학 원칙은요, 잔돈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요. 푼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일까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빼는 게 아주 부자 되는 길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싹싹 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해줄게. 번성하고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퉁이는, 추수할 때 모퉁이는요, 기억나세요? 네, 남겨두라고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의 경영학 법칙과 경제 원칙과 재테크와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부자 못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것 모퉁이 남겨두면 부자 절대로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모퉁이 남겨두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뭐지요?
너희 땅에 고아 있지 않냐? 과부 있지 않냐? 나그네된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 뭐 먹고 사냐? 그 사람들도 내 백성인데. 그러니까 야야, 추수할 때에 그 모퉁이 조금만 남겨둬라. 그러면 그냥 그거 좀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면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모퉁이의 길이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거 정하시는 게 편하신 분 계세요. 2m든 뭐 1m든 1.5m든 딱 정해 주시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퉁이를 1m로 하셔도 되고요, 2m로 하셔도 되고 10cm를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10cm 하셔도 돼요.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 보호해주고 축복해줄게, 간음하지 마.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은,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확 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색 빛깔이었다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쉬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 밝아질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찬양 따위는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화로운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고 그분의 영광이 커지지 않아요. 그분은 스스로 충분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대답해 보세요.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익이겠습니까? 우리가 유익이겠습니까? 저는 올해가 결혼 10년 차지만요, 제가 여전히 제 안에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제 안에 정말 사랑해요. 내 중심으로 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계속 사랑해 사랑해 문자 한 10번 보내고 왔어요. 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일에 간음하면요, 말투 신경은 좋아지겠죠. 근데 제 아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 아내는, 저는 확신해요, 제 아내도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나를 여전히 믿어주고 사랑하는 내 아내, 내가 간음하면요, 나는 잠깐 좋을 수는 있겠지요. 제 아내는요, 심장이 찢어질걸요? 정말 찢어질걸요? 내가 왜 그래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심장을 왜 그렇게 내가 터뜨려요? 내가 왜 그 분노 가운데 터뜨리게 해요?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요?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으면요, 내 이웃의 아내와 물건을 탐하지 않으면요, 도적질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유익이겠습니까? 우리가 유익이겠습니까? 우리가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장 12절 13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명령, 규례,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십시다. 에이, 또 말씀대로 살래. 알았어 말씀대로 살아 드릴게요. 알았어, 말씀 살아 드릴 테니까 그만 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심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누가 유익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예요. 성경이 명확히 밝힙니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이에요.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거지.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내 이웃의 아내와 물건을 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 하루를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가? 누가 행복한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안에 오는 불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지키기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다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간음하지 않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누가 여러분 목에다 칼을 대고 간음해. 너 간음 안 하면 죽여. 그렇게 하신 분 있으세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만에 하나, 1억 분에 하나 그럴 수 있지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목에다 칼을 대고서 너 빨리 죽여, 저 사람 죽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의 율법은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맞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했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12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율법은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율법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바다 끝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 율법은, 내 명령과 규례는 저 하늘 끝에 있지 않아. 바다 끝에 있지 않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뭐지요? 무엇이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유익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뇌물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너 재판관이냐? 잘했다. 공부 많이 했지요. 그래, 너 재판할 때에 뇌물 받고 억울한 사람들의 송사 그거 꺾지 마 라고 돼 있어요. 뇌물 받고 재판을 굽히지 마. 그렇게만 하면은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보호해 줄게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키면 그 유익은 누가 얻습니까? 우리가 얻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드릴게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유익과 그 행복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를 거칩니다. 정복하고 땅을 받고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요.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싫었나 봐요. 마치 우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내 말씀대로 살기 싫으냐? 그래, 한번 네 맘대로 살아봐라. 네 맘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성경은 그때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으로 이제 사는 삶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겠죠? 더 번영했겠지요? 더 살기 좋아졌겠지요? 왜요? 에이, 내 하나님 말씀 싫어. 내가 자존심 있지. 내가 왜 당신 말씀대로 살아? 나도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당신 말씀대로 살아? 싫어. 자존심 상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살았던 그 시대는요, 더 행복했겠지요. 더 번영했겠지요. 정말 최고의 태평성대를 거뒀겠지요. 성경은 그 시대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사사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혹시 사사기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사사기를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사사시대? 내가 모르는데 사사기 안 읽어봤는데, 사사시대 알고 싶으시면 굳이 사사기를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오늘 모임 마치시면 교회에 나가신 다음에 그냥 편의점에 하나 들리십시오. 편의점에 들리셔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온 어떤 신문이든지 신문을 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 신문의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집단 강간, 잔인함, 연쇄살인, 토막살인, 무자비함, 음란함, 제사장이 처벌됩니다. 레위인이.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아니요. 사사시대는 명확히 밝힙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음란으로 가득 찼을 때예요. 수많은 음란함과 잔인함과 무자비함이에요. 여러분, 12 토막살인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에 토막살인 난 건 기억나십니까? 무자비함이에요. 무자비함. 어린아이를 내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시대는 누가 봐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처벌됩니다. 공공연하게. 마치 이런 것이에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오늘 3부 예배 기도는 담임 목사님의 세 번째 첩이신 우리 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웃고 끝나는 거. 참나. 우리 목사님 정말 자유로워. 그렇게 개방적이야. 남자면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라고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요. 지지난주도 대형교회 두 목사님이 펑펑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음란함이 이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왜요?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사기 자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죄는 없습니다. 네, 죄는 없습니다.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죄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그거를 죄라 목사님이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죄라 말해도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면 안 된다 해도 내가 좋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요? 아닙니다. 죄요? 내 마음입니다. 내가 싫은 게 죄예요. 내가 싫어하는 게 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에요.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건 나쁜 거야, 바르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해도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많은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사사시대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도 이 시대는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의 한 대형 교회예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초대형 교회에서 사경을 했어요. 사경을 하고 제가 죄설교를 하고 그 호텔에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픽업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애인으로 두는 것은 죄입니다.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애인으로 두는 것은 죄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를 픽업하시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호텔에서 내릴 때쯤에 에이, 간사님 아직 젊어서 몰라요. 그게 남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저 다음부터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을 갖는 건 죄송합니다만 죄입니다.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갖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죄입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끊으셔야지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문화가 아닌 것이에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 것이에요. 누가 오늘 그걸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교회가 더 썩었어. 교회가 더 돈을 밝혀. 교회가 더 음란해. 교회가 더 그래 하고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하는 말은, 해야만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마디예요. 이 말 위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죠.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사사시대가 왔습니까? 왜 여전히 영적 거장들이 뻥뻥 쓰러집니까? 제가 쓰러질 때마다 제 아내와 그 기사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다음엔 나다. 난 그분들 발꿈치도 못 간다. 그분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해박한 지식과 그 지식, 일반 세상 지식과 영성과 영적인 경험들, 그런 능력들은 나랑 비교할 수도 없다. 난 그분들 발꿈치도 못 간다. 근데 그분들이 뻥뻥 쓰러졌다. 여보, 그 다음 나다. 그 다음 나. 제가 항상 그 말이에요. 전 자신 없어요. 저기서 매일 무릎 꿇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전 자신 없습니다. 전 믿지 마십시오. 전 일평생 그 기도만 할 거니까요. 여러분, 사사시대 특징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세상의 사회학자들도요,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던데요. 한 단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던데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뜻을 아십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때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이게 잘 진단했다 제가 생각합니다. 사회학적 용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요, 이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누가 말해도 이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사사시대를 끊고 싶으십니까? 울산 태화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기준 삼아 살았을 때 절대로 그 삶이 진실해질 수 없어요. 제가 암기하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게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된 게 있다. 가장 거짓된 거. 그리고 가장 부패되고 냄새나서 썩은 게 있다. 우유 썩은 냄새보다 더, 분뇨보다도 더 썩은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성경은 명확히 밝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된 것, 가장 냄새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패되고 썩은 마음을 기준 삼아 살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진실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시 39분입니다. 2시 40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갔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셨습니까?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마음이 한결같은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우울증, 조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오늘 12시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요동쳤던 이 마음을, 그 마음을 기준 삼아 살았는데 어떻게 그 삶이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기준 자체가 부패되어 있는데, 기준 자체가 썩어 있는데, 냄새 나는데 그 삶이 어떻게 진실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 자체가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그 기준 삼아 산 삶이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정말 한결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정말 진실된 삶을 살고 싶다면 그건 내 마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내 말투신경이 아무리 자극되고 나를 흥분시키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안 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거 안 해! 주변에서 말하겠지요. 야야 이거 해. 너 좋아했잖아. 너 이거 할 수 있는 돈도 있잖아. 야야 이거 해. 너 이거 좋아했잖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 내가 이거 좋아했었지. 내가 이거 미치게 좋아했었지. 이제 안 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묻겠지요. 왜 안 해?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래, 내가 지금도 좋아해. 근데 안 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죄래. 그거 아니래. 나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더운 날에 더 타락했어, 더 돈 밝혀, 그런 말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욕먹는 건 안 부끄럽습니다. 정말 욕먹는 건 안 부끄럽습니다. 이런 욕 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 교회는 바보야. 교회 저것들은 지네들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말하면서 저건 바보들이야. 저거 분명히 저때 돈 저렇게 쓸 거야. 그거 선교에 쓸 거야. 저거 용서해 줄 거야. 저거 자기들 말씀대로 살 거야. 저는 바보들. 그런 욕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싶어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이십니까? 내 삶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에서 말하는 말씀과 정반대 세계관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잘 될 수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하지.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지요.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 안 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아니요, 저는 이 얘기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울산태화교회 이번에 구약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주께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계명으로 주길 원하시는 제가 주께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제가 그때 말하려고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께 받은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이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많은 손해가 있어도 여러분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께 받은 계명은 이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끌어안고 보호하고 연약한 사람 돕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모든 비판과 뒷담화와 뒤에 사는 모든 비난을 끊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사사시대의 그런 음란한 것을 끊을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음란함들, 무자비함이 있어요. 내 안에 분노, 폭력, 그 자존심 상하게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불같은 분노. 여러분, 그 사사시대를 끊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될까요? 10번 이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공. 20번 이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시겠죠? 신약 성경이, 저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몇 번 검색해 봤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공하면 기뻐하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것을 죄다라고 말하면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죄로 인정합니다. 그날은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집니다. 저는 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간음하지 않으려고요. 나쁜 놈이죠? 아니요. 저는 제 아내도 저를 위해서 지켜줄 거라 제가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행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말씀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요일까지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에는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한 가지라도 내 죄를 끊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죄, 남한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와서 기도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기간 동안에 이 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이 죄, 이 연약함 내가 극복하고 이기고 주의 말씀을 내가 기준 삼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몸부림칩니다. 요즘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잠깐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한 10분만 쉬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또 하고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